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독론 제3강 예수님의 설교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천국을 심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대신학적 관점에서의 예수님의 선포사역, 그 다음에 선언적이고 종말론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사건으로서의 설교, 이 캐리그마의 현대적 상황화, 수사학적 비유와 전목적 선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설교의 설교학적 분석이 됩니다. 청중 중심의 접근, 비유와 이미지 활용, 권위와 진정성, 하나님 나라라는 일관된 주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재해석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실제로 사용자 경험 중심의 설교, 유저 익스프레션 중심의 설교라고 그러죠. 익스퍼리언스다. 익스퍼리언스. 유저의 익스퍼리언스 중심의 설계. 강력한 스토리텔링과 시각화. 그 다음에 파괴적 혁신의 메시지. 자,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설교, 프리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티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강의는 이제 힐링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거기서도 전도라는 것이 소위 프리칭이죠. 프리칭.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온 갈릴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온 갈릴리 지역에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설교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전도라는 것은 여기서 프리칭 사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천국을 심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전파하셨다는 케루소는 어떤 메시지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전파나 설교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일방적이죠. 자,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강의하는 방법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와 회개의 복음을 수용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여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지. 예수님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 예수님의 신성의 입장에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명령하면 저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만히 앉으셨어도,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셔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명령만 하면 저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직접 걸어서 배고프고 목마르며 강도의 위험과 각종의 짐승과 독충의 위협을 무릅쓰고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당이든 산이든 바닷가든 우물가든 잔치집이든 회당이든 어디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인이건 죄인이건 문제가 무엇이든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를 쉽게 해야 되고 초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신자가 항상 온다고 생각하고 쉽게 설교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를 본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후에 직접 전도하시고 또 뭡니까?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Cast out demons.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우리도 기도한 다음에 직접 전도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선포 사역을 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선언적이고 종말론적이다 그랬어요. Declarative and eschatological이다. 선언적. 예수님의 선포 사역, 프리칭을 케리그마라고 말해요. 케리그마. 그 사역은 디다케,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성격은 보다 선언적이고 종말론적이다 그랬어요. 현대신학은 예수님의 설교를 단순한 도덕적 훈화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이벤트, 사건으로 재조명을 합니다. 현대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할 때에
예수님의 설교는 도덕적 훈화가 아니라, 단순히 도덕적 훈화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조명을 합니다. 앞으로 내용 가운데 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이미와 아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존, 지금 여기에 이미 already but not이에요. 현대 신학은 특별히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하고 조지 레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를 시간적 긴장감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를 시간적 긴장감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시간적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오스카 쿨만은 기독교 핵심이 추상적인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복음 선포, 예수님의 설교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현존, 현재의 시간 속이라 그 말이에요. 오스카 쿨만은 성경의 메시지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려 했던 그 루돌프 불트만이나 지나치게 미래의 일로만 보았던 슈바이처와 달리, 이 슈바이처는 그 닥터 슈바이처를 말해요. 독일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슈바이처도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지나치게 성경의 메시지를 미래의 일로만 봤어요. 미래의 일로만. 그러나 오스카 쿨만은 아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즉 구원사, 그 셀베이션 히스토리라고 그랬어요. 구속사, 셀베이션 히스토리라는 독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통합했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구속사지요. 구원사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오스카 쿨만은 원래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그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성서 신학을 가르치시던 분이고, 조지 레드는 이제 미국 사람이죠. 근데 미국의 플러 신학교 교수로 지냈고, 아주 현대 신학에 굉장히 그 복음주의적 신학자로서 아주 정평을 받는 분이고, 아주 훌륭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레드는 그리고 이분은 그 종말론에 있어서 역사적 그 천년왕국을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 조지 레드는 오스카 쿨만과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현존과 이미와 아직을 같이 역동적인 긴장 속에서 신학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스카 쿨만은 현존성을 강조했고, 현재에 일어나는 시간적인 것을 강조했고, 역시 이미와 아직도 시간적인 의미로 보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현재적 통치를 이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에 있어서, 설교를 해석함에 있어서 현재적인 통치로 보는 거죠. 설교는 죽어서 가는 장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승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변혁의 초대. 설교를 듣는 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감에 있어서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신학자들이 오스카 쿨만이나 조지 레드가 분석한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오스카 쿨만과 조지 레드는 현대 신약, 특히 종말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꾼 거장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 아까 얘기했죠. 셀베이션 히스토리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속사예요. 예. 오스카 쿨만은 루터교 신학자로서 기독교 본질을 철학이 아닌 시간 속의 사건으로 봤다 그랬죠. 예. 원래는 프랑스 사람인데 소위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강의를 교수로서 쭉 했다고 그래요. 예. 자, 구속사. 그는 성경이 일반적인 역사와 다른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 선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 가장 중요하게 인 것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가장 쿨만의 유명한 공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있어서도 이미와 아직이에요. 종말론에 있어서도 이미와 아직이에요. already but not yet이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그런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얘기를 해요. 헬라의 순환적 시간과는 달리 성경은 시작과 창조에서 시작은 창조지요.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직선적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고 그랬죠. 예, 종말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조지 에던 레드는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자로서 쿨만의 사상을 발전시켜 복음주의 신학을 현대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레드는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장소나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정의했습니다. 통치로 정의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입장에서 이제 내면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현재라고 보는 거죠. 현재, 지금, here and now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죽어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영생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자체를 하나님이 통치로 보는 것이죠. 자, 당시 보수적인 세대주의에 맞서서 세대주의는 시대별로 역사를 나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7시대로 나눕니다. 세대주의에는. 이따가 종말론 강의를 할 때 그 세대주의의 역사를 나누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세대주의는 시대별로 역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레드라는 이런 분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왔다는 현재성을 중요시 얘기해요. 그리고 또 장차 완성될 미래성 사이에 긴장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성도 있고 미래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이요 미래적인 구원이지요. 또 은혜도 현재적인 은혜요 미래적인 은혜요. 축복도 복도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미래에도 영생 천국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마련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소위 그 현재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평주의 학계의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지 레든, 에돈 레드 같은 사람은 오늘날 많은 개신교 신학자의 표준적인 입장, 역사적 전천년설 등을 정리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학문적 다리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미래적 종말론을 수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강조했고 학문적 다리 역할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비평주의 입장에 서 있죠. 그러나 보수적이면서도 복음적인 입장에서 조지 레드 같은 사람은 오늘날 많은 개신교 신학의 표준적인 입장이에요. 표준적인 입장.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종말론에 있어서 그걸 정리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두 신학자의 핵심 요약 비교를 하면 키워드는 소위 구속사 직선적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디데이 예수님의 임재하신 디데이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의 V데이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조지 레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현재적인 입장에서의 종말론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주요 조서는 그리스도와 시간, 그 다음에 신약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기여도는 시간론을 통해서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오스카 쿨만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을 중요시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지 레드는 복음주의 신학의 학문적 수준을 격상시킨 분이라 그 말이에요. 두 학자의 이론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아까 얘기했죠. 현재 여전히 고통이 있고 완성된 천국을 기다린다. 미래를 고백하는 신앙의 논리적 기초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의 책도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조지 레드의 책도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쿨만과 레드 두 학자가 강조한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긴장관계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쿨만과 레드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두 시대 사이를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나중에 올 것이라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미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 다음에 아직 미래란 말이죠. not yet 미래다 그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복음이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거 미래성이죠. 미래성. 이것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핵심 원리.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통치가 완성되어 모든 악이
사라지는 나라는 미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악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사탄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영원한 저 지옥으로 지옥 불구덩이로 빠지는 것이죠. 무적행으로 있다가 잠시 풀려나기도 하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악이 사라져요. 지금 이 사회에 왜 죄악이 들끓고 있습니까? 악한 현상이 들끓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지고 악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 악한 영, 귀신, 더러운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래에. 예수님 재림 때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의 시제 이미 얻었으나 이루어 가리라. 신자의 구원 문제에서도 이 역설이 나타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죠. 이미 과거 현재 얼레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건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항상 두렵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건 미래적인 것이죠. 항상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그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할, 보증과 첫 열매입니다. 조지 레드는 성령을 미래에 누릴 축복을 현재로 앞당겨 맛보게 하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보증, 그 안에서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보증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집 계약금을 치르면 그 집은 이미 내 것이나 다름없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소유한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늘나라의 계약금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시작을 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겨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은총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보증으로 와 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미래적인 것이죠. 우리 몸의 속량, 완전한 속량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쿨만과 레드의 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승리한 군인이지만 여전히 전장에 남아있는 상태이라고 보는 거죠. 디데이는 초림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 그래서 쿨만이 디데이라고 했어. 디데이. 그러나 V데이는 재림입니다. 적군이 완전히 항복하고 평화가 오는 날이 디데이다. V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은 디데이. 그 다음에 재림은 V데이, 빅토리 데이라 그 말이에요. 현재 두 날짜 사이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현재. 이러한 관점은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전쟁터에 있지만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이라는 명쾌한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이미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승리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쿨만과 레드 두 사람의 신학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개념에서는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의미를 이 두 사람의 신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도덕적인 훈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결정적 전환. 그러니까 현재성도 중요하고 미래성도 미래를 기다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긴장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을 선포하셨다고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조지 레드는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 레드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역동적 통치로 보는 거죠. 역동.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설교의 핵심은 레드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신 설교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까웠다 뜻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현재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귀신 축출과 설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설교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권위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탄의 결박이 풀리고 있다는 설교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론에 있어서는 사탄의 결박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귀신 추방, exorcism and preaching이라 그 말이에요. 귀신 축출과 설교. 그 다음에 비유의 해석을 보면은 레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현재 설교 사역의 의미입니다. 결국 거대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미래의 완성이라는 긴장감을 설명했어요. 레드는. 오스카 쿨만은 중간기의 선포라고 그랬어요. 쿨만은 예수님의 설교가 시간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의 중심. 현재로 당겨진 미래. 쿨만은 예수님의 설교를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사건을 현재로 끌어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아담아 너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아담이란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의미를 아담을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말이죠.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 현재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꼬람떼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현재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장소,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와 때. 쿨만은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설교하신 점이 주목을 했습니다. 때가 찼다. 이는 단순한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 말이에요. 때가 찼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미룰 것이 아닙니다. 회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설교로의 연장. 쿨만은 예수님의 설교 사역이 승천 이후 제자들의 설교와 성령의 역사로 이어진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프리칭 사역이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500여 문도가 보신 그 광경 속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때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와 성령의 역사로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D-Day를 알리는 것과 같다. 교회는 그 소리를 세상 속에 계속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D-Day를 알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사람이 본 설교의 공통적 특징, 현존성, 반복입니다. 정리죠. 지금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소경이 보고 앉은 맹이가 걷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약속성은 그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미래죠. 미래. 지금 여기와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 영혼을 부르면 어떡할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 영접 준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요약하자면 레디에게 예수님의 설교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였고 쿨만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역사의 시계바늘을 정점으로 돌려놓는 선언이었다 그랬어요. 자, 쿨만과 레디의 관점으로 겨자씨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는 교훈을 넘어선 종말론적 역동성이 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침투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작전 설명서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 비유로 가르치시고 설교하고 그러셨죠. 종말론적 역동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겨자씨 비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나중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레드의 해석. 레드는 여기서 이미와 아직의 극명한 대조를 본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는 화려한 백마 타는 왕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레드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포인트.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덮을 통치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세상을 완전히 덮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내면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면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희열이 넘칩니까? 쿨만의 해석, 직선적인 성장이라고 말해. 쿨만은 씨앗이 나무가 되는 시간적 과정에 주목을 했습니다. 구속사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초림에서 재림나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흘러간다는 직선적 시간관을 비유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이죠. 알파와 처음과 나중이죠. 알파와 오메가 직선으로 가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요. 이건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 종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에 불사르게 그랬어요. 그 레드의 해석은, 이 비유는 레드의 핵심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레드는 우리가 악한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진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요. 포인트, 왜 세상에 악이 여전한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기에 두 나라가 한 밭에서, 한 세상 안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현상이 착함과 악함, 선함과 악과 이것이 다 공존하고 있잖아요. 공존. 그래서 레드는 이것을 두 시대의 중첩이라 불렀어요. 예수님의 설교에서 그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설교에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쿨만의 해석. 쿨만은 가라지를 당장에 뽑지 않는 이유를 구속사적 유예기간으로 본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를 언제 뽑습니까? 정말 마지막 심판 때 가라지를 뽑게 되죠. 자, D-Day 이후에 V-Day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더 많은 알곡을 거두기 위한 시간적 배려라는 것이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죠. 자, 그물 비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천국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물은 이미 던져졌고 고기는 잡혔습니다. 이미 잡혔어요. 거기는 좋은 것도 잡히고 좋지 않은 것도 잡혔습니다. 그러나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는 선별 작업은 육지로 끌어올린 뒤어야 일어납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물이 육지로 끌어올린 뒤어야 예수님이 오신 뒤에 심판을 하시는 거죠. 최후의 심판은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9장 27절인가요? 히브리서. 결론, 쿨만과 레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눈앞에 악이 득세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지 마라. 그물은 이미 던져졌고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있다는 위로 확신을 주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나 그 미래는 창대하다. 현재와 미래 연결이고,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악과 공존하며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분리가 된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마지막에 분리가 돼요. 두 신학자 이론 해석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 혹은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시작된 승리와 아직 오지 않는 완성 사이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답을 주죠. 그래서 그 오스카 쿨만하고 조지 레드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오늘 복음주의 신학에 있어서 상당히 공헌을 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 그전에 시간적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했다면은 이번에는 언어 사건으로서의 설교를 분석한 사람이 나와요. 신학자 에르스트 푹스와 그 다음에 게르하르트 에벨랭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들은 설교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언어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존재의 변화, 예수님의 설교는 듣는 이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설교가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이 청중의 삶에 개입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본 거죠.
현대적인 적용. 설교자는 본문을 해설하는 자를 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날 청중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건으로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설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분들은 20세기 중반 신해석학이라 불리는 흐름을 주도한 분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루돌프 볼트만의 제자들입니다.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가에 집중했어요. 텍스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가.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텍스트로.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가에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쿨만과 레드가 역사의 시간에 집중했다면 푹스와 에벨령은 언어의 사건, 이거는 언제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집중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언어 사건은 소위 월드 이벤트라고 그러죠. 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복음,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 혹은 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선포되는 순간 듣는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는 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죠. 말. 예수님의 설교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사건을 일으키는 언어로 본 거죠. 언어. 푹스는 예수님의 설교를 언어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설교 자체가 사건이다. 푹스에게 예수님의 설교는 과거의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실제로 죄사함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창조된다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순간, 말로만이 아니라 그 순간 죄사함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태도. 푹스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보다 그 설교 뒤에 숨은 예수님의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몸소 언어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몸소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부름. 설교는 듣는 사람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푹스에게 예수님의 설교는 듣는 이로 하여금 나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뛰어들게 하는 부름이었다. 설교는 부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결단. 설교를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결단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에벨렘, 이 개념을 더욱 확장해서 말씀 사건과 믿음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하는 통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하는 통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구자 예수, 에벨령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기 이전에 믿음의 창시자이자 증인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본인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그 믿음을 언어로 쏟아낸 것이며 그 설교를 듣는 우리도 같은 믿음의 사건 속으로 초대가 됩니다. 에벨령은 신학의 목적을 성경의 언어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로 번역해서 다시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언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성경의 언어,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신학의 목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나 신학의 목적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시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로 번역을 해서 다시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의 설교사역이다. 이들의 관점. 자, 관점은 쿨만과 레드는 역사적인 사건, 시간으로 보고 푹소 에빌리온 실질적인 언어로 봤어요. 설교의 의미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봤고 이분들은 그 다음에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고 이분들은 그 다음에 듣는 이의 세계관을 깨뜨리는 언어의 충격이다. 이게 이분들은 언어로 봤고 언어로 분석을 했고 이분들은 역사적인 시간으로 분석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핵심 질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는가? 이미 D-Day로 완성됐지만 V-Day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사건이 되는가? 말씀 자체가 나에게 사건이 되는가? 나에게 사건이 되어야죠. 예. 요약하자면 푹스와 에벨링에게 예수님의 설교 사역은 죽어있는 문자를 살아있는 사건으로 바꾸는 사역이었다.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 듣는 사람의 세계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성경 공부나 설교 청취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어느 사건으로 재현되는 신비로운 경험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현대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선표,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선표 사역이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선언적이 종말론적이고 그 다음에 언어 사건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캐리그마의 현대적 정황하라 그 말이에요. 신학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성경 신화적 표현 속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캐리그마를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캐리그마는 그리스어 캐리그마에서 유래한 단어로 본래 전령관이 선포하는 소식을 뜻합니다. 신학적인 맥락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가르침을 넘어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을 그 복음 자체를 선포하는 행위와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나 또 C.H. 따드라는 분은 현대 신학의 핵심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이 캐리그마를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캐리그마의 핵심 요소를 이 C.H. 따드는 초기 교회의 설교를 분석해서 캐리그마에 반드시 포함되는 공통적인 흐름을 정리했어요. 예. 불트만과 C.H. 따드가 이 캐리그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성취, 구약의 예언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 이것을 캐리그마, 설교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공생의 죽음 부활이 일어났다. 이것을 캐리그마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승리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만유의 주로 높여지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듣는 자를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 내용이 초기 교회에 이렇게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캐리그마적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여기에 캐리그마의 요소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이 이런 입장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존적 결단. 현대신학은 예수님의 설교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머물지 않고 오늘날 현대인이 처한 허무와 불안 속에서 어떻게 참된 삶을 선택해야 하게 되는지 주목한다. 근데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캐리그마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상황화. 예수님 당시 민중의 언어와 비유를 사용하듯이 현대의 설교사에게도 시대의 아픔과 고민, 경제적인 불평등, 환경 이기 등에 응답하는 언어로 선포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캐리그마의 핵심 요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르침 디다케와 캐리그마를 비교합니다. 가르침은 체계적인 설명과 윤리적인 지침이고 주로
대상은 제자들이고 공동체 내부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 훈련이고 영적 형성 및 기독교 교육이죠. 가르침은. 그러나 선포는 일방적입니다. 선언적인 외침이 복음적인 선포예요. 불특정 다수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와 회개, 복음의 사건화 및 사회적인 증언. 그래서 설교는 일방적인 선언적인 외침이에요. 예, 당돌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예수님의 전 생애의 과정,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예수님,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그 캐리그마 속에서 선포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대 설교의 사역의 방향. 현대 신학은 예수님의 설교 사역을 조명하여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교는 성경의 텍스트가 설교자의 인격과 시대를 통과하여 지금 여기에 있는 청중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예언적 사역이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학적 비유와 전복적인 선포예요. 첫 번째는 선언적인 종말론적이고, 그 다음에 언어 사건으로서 캐리그마의 현대적인 상황화를 얘기했고,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할 때 그랬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비유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이죠. 비유는 단순히 이해를 돕는 예화가 아니라 청중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언어적 폭탄이다 그 말이에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당시에 유대인의 민족적 자부심을 타격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 설교신학의 논리적인 설명보다 비유를 통해 청중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고 꿈꾸게 만드는 힘을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신학자들은.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예를 들면, 당시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종교적 선민의식을 정면으로 타격한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훈화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종교적 기득권과 민족적 배타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가장 혐오하던 대상을 모델로 세운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이 아니라 혈통이 섞인 혼혈이자 배교자로 여겨서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받았던 존재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을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한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저들이 우리보다 낫단 말인가 라는 강한 거부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종교적 엘리트, 제사장, 레위인들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거죠. 예수님 설교 속에서.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간 사람들은 당시 유대사에 존경받던 제사장과 레위에서 당시 존경받던 사람들이 그들은 종교법상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규정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보다 생명을 구하는 자비가 본질이라고 설교하신 거지요. 타격 지점, 유대인들이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로 삼았던 율법 체계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혁명적이죠. 혁명적이죠. 전복적이고 혁명적이요. 이웃의 정의를 뒤집으면 경계를 허물어요. 유대인의 관점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내 편에게만 관심이 있죠. 그 중심 철학은 혈통주의, 종교적 선민의식에 강했죠.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을 보세요. 고통받는 모든 인류, 조건 없는 자비와 행동, 보편적인 인류애로의 확장이에요.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혈통과 종교적인 형식이 정작 고통받는 이웃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뼈아픈 비판이었습니다.
특히 질문을 던진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관념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행동하는 자비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설교학적 분석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설교학적으로 볼 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소통 모델입니다. 현대 설교학에서도 예수님의 방법론은 가장 완벽한 교본으로 꼽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설교학적 분석에서 분석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핵심 특징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현대적인 입장에서 설교학적인 분석이다 그 말이에요. 청중 중심의 접근입니다. 소위 예수님은 그 대상을 누구냐에 따라서 언어와 행식을 철저히 맞추셨어요. 상황적인 매칭.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어부에게는 그물과 물고기 이야기를, 율법학자들은 구약의 정교한 해석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상황적인 맥락은 회당이라는 공식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산상수는 산상에서 또는 배후에서 식탁에서 삶의 현장을 설교의 강단으로 삼았어요. 예수님은. 이는 설교가 종교적인 형식을 넘어서 일상의 사건이 됐다 그 말이에요. 비유와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은 그림 언어였어요. 그 다음 내러티브의 구조, 이야기를 통해서 청중이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귀납법적 설교를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현대 설교학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설교학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권위와 진정성. 당대 서기관들이 주로 전통과 인용에 의존했다면 예수님의 설교는 본질적인 권위에 나섰습니다. 자기 계시적 권위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체로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은 치유와 섬김, 희생이 예수님의 그 설교의 내용, 삶 속에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 단순한 지식이 아닌 능력으로 전달하셨다 그 말이에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일관적인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일관적인 주제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설교학적으로 좋은 설교는 명확한 하나의 초점입니다. 하나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비유와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초점으로 큰 주제로 삼고 수렴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구조적인 분석, 특징은 질문이나 일상적인 관찰로 시작했고 비유, 대조, 과장법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단을 촉구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학자에게 얘기했죠. 설교학적의 청중의 주의 집중 공감대 형성. 청중들이 쫙 집중을 하죠. 그 다음에 메시지의 선명도와 기억 가능성이 증대가 되죠. 비유, 또 대조, 콘트라스트, 그 다음에 하이퍼볼레, 과장법, 익세저레이션, 하이퍼볼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억의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말해요. 적용은 청중의 실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설교학적 의의는. 결론, 설교학적 교훈은 예수님이 사역을 분석해 볼 때 성공적인 설교는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임을 알 수 있어요. 단순한 그 속에 깊은 진리를 담고 청중의 삶의 자리를 파고드는 성육신적인 소통이 예수님의 설교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 자, 현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재해석은 예수님의 설교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단순히 종교적인 훈화를 넘어선 소위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페리언스를 중요시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춘 거죠. 그 유저, 듣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세리에게는 세금 이야기를, 가난한 자에게는 빵 얘기를, 그리고 복잡한 용어를 지향하고
청중의 삶의 컨텍스트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식이었죠. 공감적인 너희 힘들지라는 이유를 넘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인바디멘트. 예. 이건 좀 설명이 긴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인 지지가 메시지의 핵심적인 동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에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소위 인바디멘트, 이 체와 소통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강력한 스토리텔링과 시각화. 이야기 설교는 22배나 더 잘 기억한다고 그러죠. 이미지네이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저기하지 않고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머릿속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띄우신 거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처럼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내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오픈 엔딩을 하신 거죠. 현대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성찰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교수법을 예수님은 설교에서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파괴적인 혁신의 이미지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역설적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인지적인 부조화를 일으키죠. 청중은 이 청중이 메시지에 몰입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낮아지는 자가 역설적이잖아요. 본질주의, 수백 개의 율법적 조항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핵심적 가치로 요약하셨어요. 현대 복잡한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단순함의 힘을 보여주죠. 예. 사랑이라는 말이 수백 개의 율법적인 조항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하셨다는 거죠. 예. 사랑은 최고의 가치고 사랑은 최고의 법이죠.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자, 현대적 관점에서 예수님 설교 구조 분석, 짧고 강렬한 비유, 그 다음에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효과는 기억의 고착화, 또 구체적인 행동이 변화해요. 예. 현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단순히 말에 머물리지 않고 말씀이 삶으로 번역이 된 사건입니다. 메시지와 브랜드의 정체성이 완벽히 일치된 상태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적용한다면 무엇을 말할까 보다 청중이 무엇을 보고 느끼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설교의 방식을 적용한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심으셨고 현대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선포 사역을 알아봤고 예수님의 설교를 설교학적으로 분석을 했고 현대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재해석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러한 순서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르치는 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파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사역이지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전파하는 일, 설교 사역을 강의했습니다. 프리칭 사역, 소위 캐리그마를 중심으로 한 프리칭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을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